오늘 색소폰 소리가 아주 예배당을 꽉 채운 듯합니다. 동방현주의 3호 곡이라는 곡인데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감명적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 그리고 시련, 실패 이런 인식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더 높이 뛰어오르는 어떤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보통 그 지수를 세 가지로 보는데 자기 조절력,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충동을 조절할 줄 알고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 자기 조절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력, 다른 사람과 주변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성이라고 하는데 자아에 대한 긍정성, 그리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얘기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을 때 회복 탄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겨도 구겨지지 않고 어디에 처박혀도 거기에 이렇게 처박히지 않고 다시 뿔떡뿔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회복력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회복 탄력성을 줘서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0편의 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참상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눈물의 양식, 또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됨, 짐승들이 짓밟고 먹어치워버렸음, 또 포도나무가 불타고 배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그 참담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묘사 속에도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절절히 아주 뜨겁게 이 시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 현장 예배가 약화되고 또 교회로서의 기능인 다양한 활동들이 상당히 지금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도들 간의 소통, 교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많이 약해져서 영적인 우리들의 뼈가 또 영적인 우리들의 근육이 상당히 약해진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서서히 회복에 시동을 걸고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자와 양처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그 역동적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예요. 목자는 양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양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존재이므로 양은 목자의 돌봄과 인도가 아니면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사실에 전제한 그런 관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험한 정도의 선상에 지금 있다면 빨리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는 탄력을 여러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게 내 생활 속에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양으로 비유되는데 어리석고 고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고집스럽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마음이 내켜야 뭘 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면이 어찌 보면 고집스럽고 제멋대로 가는 양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또 예배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리랑 노래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그 심리, 그건 물리적 거리라기보다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심리까지 가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건 아닌지,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닌지, 무리해서 너무 내가 이탈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회복 탄력성, 그걸 발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되 이전보다는 더 나은 그런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 연락을 취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성도들과의 관계, 이 코로나가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런 서로 어울리는 관계들을 많이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연락, 그리고 또 이 마음을 열고 대화 나누고 함께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었고 뜸들이고 있었다면 이제 시동을 거십시오. 그리고 회복에 기지개를 펴고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라는 말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방역에 앞서가는 나라들은 위드 코리아를 선언하고 이제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와 똑같이 여기고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백신 맞고 면역력 길러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진자 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세상이 변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지금까지 좀 소홀하게 해왔고 좀 나중에라고 미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시동을 걸고 기지개를 펴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다시 재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의 하반부에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곳을 시은좌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네모 직사각형으로 된 상자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두 개의 금으로 된 그룹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그 천사 날개를 잡고 뚜껑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가운데 밑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계시록에도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온 세상을 다 복되게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북왕국이라는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한 그런 과정 속에서 눈물의 떡을 먹고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번창해서 잘 자라고 있다가 결국은 담이 헐어져 버리니까 온갖 짐승들이 와서 짓밟고 포도 열매들을 다 쥐어뜯고 먹어치우고 그곳이 불타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 처해진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반성,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친구 목사가 아바의 800에, 아버지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800에라는 책을 줬습니다. 구인유라는 분이 쓴 책인데 12년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된 그런 어떤 자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지금은 저기 한국의 온누리교회인가에서 이 치유 상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서두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은 다 밭에 일을 가고 할머니가 빨래터에 떼꼬장머리 쭉쭉 흐르는 이 손자를 어거지로 끌고 와가지고 깨를 할딱 벗겨가지고 때를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는 뭐가 창피하다고 해 이놈아 하고 있는데 주변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보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옷을 다 벗기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할머니는 괜찮다고 막 두드려 패면서 때를 밀어줬던 그 기억들을 하면서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인생에서 그가 79년도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다 마치고 또 뉴욕에 있는 IBM 회사에 입사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너무나 잘 나갔던 나날들이 있었어요. 꿈을 이뤘고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찾았다라고 느꼈을 때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근데 그 어렸을 적 육체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됐다. 자기 영혼의 헐벗음, 자기 영혼의 그 수치를 그때서 깨닫고 깊은 우울증 속에 빠져 12년간을 허덕였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의 깊음 속에 빠져들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인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그가 그 모든 우울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 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 것 같은데 못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쁘게 살 때는 바쁘게 살 때 자기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뭔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달려갈 때는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완전히 가난하고 헐벗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인생의 회의와 내가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그걸 지금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 찾고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숨쉬고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결핍을 느끼게 되면서 인간 영혼은 정말 밑바닥을 헤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때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부터 자기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충족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걸로만 만족하고 살 수 없어요. 지금은 그것의 결핍 속에서 그거면 내가 만족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영적인 실체에 당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걸 느끼면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심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갈급함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은혜로 내 영혼이 가득 차고 충족감을 느끼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조절할 줄 알고 대인관계를 쌓아갈 수 있고 나에 대해서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출 수 있다면 그야말로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인이 탄식하며 그 은혜를 다시 갈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반성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오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의 깊은 임재 속에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돼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2절 말씀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라는 본래의 단어의 뜻을 좀 더 그냥 직역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힘을 휘두르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휘둘러 주십시오라는 말이,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은 이미 바닥이 났고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고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능력의 바닥에 부딪혀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급되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졌던 경험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탁 덧입혀지게 된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덧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삐 살다 보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되면 묘하게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상태. 머리가 잘리기 전에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자신이 있었고 뭐든지 하면 다 됐고 잘 됐고 뭐 자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머리가 잘리고 보니까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이 안 나오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건 우리가 어떤 비의도적으로 모든 게 잘 되기도 하고 잘 풀리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서 뭔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딱히 어떤 구체적인 걸 구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내게 모든 게 잘 되게 하시고 뭔가
꼭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인생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포도나무 하나님 앞에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그 줄기가 그냥 무성해져가지고 담을 넘고 온 세상에 그늘을 만들고 할 정도로 번창해 나가는 그런 어떤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관계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싹 걷어놓고 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일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은 그런 상태라면 뭐 어디서 내가 이 힘을 잃어버렸고 이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힘을 다시 뚫어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없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깊이 뿌리 내리고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번성해서 온 세상을 덮는 그늘이 되고 바닥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참된 예배,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개개인들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과 사업에서도 회복의 시동이 다시 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 가을 들녘처럼 풍성해서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